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헬런 켈러라는 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병을 앓았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 청각, 그다음에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말도 이제 잘 못하게 됐죠. 감사하게도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이 점자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가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특별히 많은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수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런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Three Days to See라는 그런 수필입니다.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아주 친한 친구가 숲속에 산책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헬런 켈러가 물어봐요. 숲속에서 뭐 특별한 거 뭐 본 게 있나?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Nothing special. 근데 그 대답이, 헬런 켈러는 그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숲속에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볼 게 많다고요. 특별한 게 많다는 거죠. Something special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숲속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묘하게 균형을 잃은 나뭇잎의 생김새를 손끝으로 느끼고,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봄이 오면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첫 신호인 어린 새순을 찾아 나뭇가지를 살며시 쓰다듬어 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나뭇잎이 그 오묘한 그 좌우대칭, 오묘한 조화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작나무 색깔이, 껍질 색이 은빛이라는 걸 봤어요. 부드럽고. 그 소나무의 껍질은 단단하고 울퉁불퉁하구나. 그런 걸 봤단 말이죠. 제가 이 표현에서 놀란 건 이거예요. 그 헬런 켈러가 어린 새순을 만지면서 본 게 있습니다. 자연이, 대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 켜는 모습을 그 새순을 통해 본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자기가 보기에 이건 something special이에요. 그래, 그는 시각을 잃었지만 그 촉각으로 남이 보지 못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현상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한 걸 봤다니까요. 이게 헬런 켈러처럼 일상적인 것, 그래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기록한 이 시를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일상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것 속에서, 익숙한 것 속에서 특별한 걸 봅니다. 헬런 켈러는 이 육체의 이 촉각을 통해서 봤지만, 다윗은 영혼의 촉각, 그러니까 영혼의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 다른 단어로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살린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영혼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밝게 한다. 우리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영혼의 촉각을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열린 영혼의 그 눈, 영혼의 촉각을 통해서 일상의 삶, 그리고 보편적이고 너무나 익숙한 것들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을 시편 19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 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이 부자라는 게, 이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는 곳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돈이 흐르는 길을 안답니다. 그 사람들 옆에 가서 하는 대로 하면 돈 법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곳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보세요. 생후 19개월 만에 그녀가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 아닙니까? 여러분, 장애인의 삶이란 게 어떤 겁니까? 불쌍하잖아요. 고통스럽고 한숨뿐인 인생 아닙니까? 헬런 켈러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불행 중에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런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문필가잖아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글뿐만 아니라 아주 주옥 같은 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주변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과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건 우리의 육신의 눈 또는 마음의 눈,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 영혼의 눈을 밝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는 거죠. 둘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듯 깊이 생각한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한다. 여러분, 다윗,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하가했다. 그 말 뜻은 읊조렸다, 작은 소리로 계속 말하였다는 뜻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면 그가 한 일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뭘 했습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술로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하여 말했다 합니다. 반복하여 말하는 것, 요게 영혼의 눈을 여는 겁니다. 헬런 켈러, 그의 스승 설리반이 헬런 켈러에게
글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했습니다. 헬런 켈러를 만약에 물이라는 단어를 가리킬 때 헬런 켈러를 우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헬런 켈러 손에 물을 만지게 합니다. 물을 만지게.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 물이라고 씁니다. 물, water, W-A-T-E-R.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헬런 켈러가 그걸 인지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물을 또는 모든 단어들을 이 손바닥에 만져보고, 그리고 그 손바닥에다 글자를 써줘서 그 촉각을 단련시킵니다. 예민하게 반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쓴다 하지 않고 새긴다 그럽니다. 마음에 새긴다. 쓰는 것은 한 번 쓱 지나가면 되지만 새기는 것은 반복하여 그 자리를 긁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최초로 말씀을 주실 때 서서 주지 아니하시고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받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칼은 우리 육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혀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칼은 우리 육체를 수술할 때 쓰이지만 혀는 우리 마음을 수술할 때 씁니다. 그런데 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혀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하나님 말씀이 담긴 혀는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혀에 담아서 우리가 반복하여 말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나 우리들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들의 영혼을 수술하여 우리들의 감긴 영혼의 눈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별된 인생,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신다면 매일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혀로 반복하여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연구하듯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장 좋은 애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세상에, 이건 질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 그 유대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가는 도중 어느 날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정오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고통하며 고민해요. 왜 고통하며 고민했느냐?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육신의 눈이 멀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장님이네, 그런 육신의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통했던 것,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자기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사이비 이단의 교주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구약성경의 전문가인데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고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구약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제사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짐승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짐승이 머리에다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짐승은 자기 죄를 떠안고 제물이 되어 주고 제단에서 불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제사제도 속에, 그 제물 속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그가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됐을 때 그가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전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잘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너가 무슨 사도냐? 너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너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같이 깊이 만나봤냐? 너는 사도도 아니다. 그래서 12사도와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 오늘날 우리에게 끼친 신앙의 영향, 누가 더 크게 끼쳤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는 이 성경에서 그동안은 교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저렇게 예배해야 되고, 그런 행동의 교훈을 찾았는데 그 숨겨진 예수님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영혼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조그만 특별한 것들을 본 사람도 막 그것을 말하지 못해 막 안달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안 그죠? 그 말씀이 우리 눈을 열어준다는 걸, 영혼의 눈을 열어준다는 걸, 보게 해준다는 걸,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는 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반복하여 말하고 용과듯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달라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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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 평범함 속에, 또 우리가 읽는 주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를 만나고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